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아들까지 다 주셨는데 오늘 우리도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것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없다라는 시리즈가 있는데 각 나이별로 해서 없는 것이 있습니다. 없는 것. 10대는 뭐가 없다? 철이 없습니다. 10대는 철이 없어요. 10대는 철이 없고 20대는 뭐가 없냐? 답이 없습니다. 20대는 답이 없어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죠. 30대는 뭐냐? 집이 없습니다. 30대 열심히 돈 벌죠 하지만 집이 없다고 그래요. 40대는 뭐냐고 하냐? 집은 생긴 것 같은데 돈이 없어요. 돈이 계속 갚느냐고 돈이 없고 50대는 일이 없다라고 합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럼 60대는 뭐가 있냐? 낙이 없다. 이것 해도 별로 기쁘지 않고 저것 해도 별로 기쁘지 않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70대가 뭐냐? 나이 먹어서 이가 없다. 이가 빠지는 겁니다. 이가 빠져. 그럼 80대는 뭐냐? 한 분 배우자가 거의 가시기 때문에 배우자가 안 계시다. 배우자가 없다라는. 90대는 뭐라고 그래요? 시간이 없습니다. 너무 빨리 가고 시간이 없다. 요즘은 100세 시대니까 100대까지 나왔어요. 100살. 다 필요 없다. 노모. 다 필요 없다. 여러분 10살 미만은 제가 생각해 봤어요. 10살 미만은 뭐가 없냐? 아이디어, 생각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이디어가 없고 또 생각이 없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니까. 이렇게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없는 나이별로 없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여러분 무엇이 없다고 느껴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없다라고 없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게 가지고 있는 게 너무 많은데 우리는 자꾸 없는 것만 봐요. 없는 것만. 오늘 우리는 있는 것, 내게 주신 것을 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거듭거듭 강조하시고 오늘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개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특별히 6월절이 가까워서 앞에 있던 기적 38년 된 병자가 있는 그 사건은 예루살렘에 있는데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갈릴리 바다에서 있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세월이 꽤 지나간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사역하다가 갈릴리 지역으로 가셔서 사역하고 있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와서 배웠어요. 함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참여했습니다. 얼마나 숫자가 많았느냐?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을 다른 말로 하면 몇 명을 먹이심이라고 해요? 5,000명을 먹이심이라고 합니다. 남자만 5,000명이에요. 남자만 5,000명. 그러면 일일이 다 셌냐? 요한복음을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서 공간복음 마태 마가복음 보면 예수님께서 앉히실 때에 50명 100명씩 앉히셨어요. 남자별로 50명 100명.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오늘 예배 끝나고 밥 먹으러 가면 남자별로 첫 테이블에 다 둘러 앉고 여자별로 뚝딱 앉고 다 우리도 요즘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렇게 끼리끼리 하고 하면서 마음에 맞고 저 사람하고 같이 밥 먹어야지 하고 하는 거 이렇게 하게 되죠. 마찬가지 그때 제자들의 도움과 협력 속에서 50명 100명씩 함께 떡을 떼기 하시는 이 놀라운 기적에 함께 했던 겁니다. 사실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떡을 떼주는 그리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의 기적을 나타내셨냐? 사실은 오랫동안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배고파져서 그래요. 해가 저물 때가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목사가 설교를 한 40분, 50분, 1시간 가까이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배고프다고 뱃속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고 하고 하면서 왜 설교가 안 끝나냐고 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말씀하면서 빠져드는 그건 예수님이니까 그렇죠. 뭐 그럴 수도 있는데 하여튼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 빠지니까 저녁 때가 됐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들을 그냥 둘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 할까 걱정해요. 그래서 마태복음과 더불어 복음서를 보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부탁하는 겁니다.
또 다른 기적에 예수님의 먹이신 기적이 칠병이어가 있어요. 이것은 4,000명을 먹이시는 겁니다. 이건 예수님이 더 하셨어요. 3일 동안 수련회를 했는데 이들이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냥 보낼 때 그들이 가서 쓰러지고 기진할까 봐 예수님이 직접 더 먹이신 사건은 칠병이어의 기적이에요. 사실 이 오병의 기적은 제자들이 먹을 것 좀 먹여야 되는데 어떻게 하죠? 하고 하는 거예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 중에 빌립에게 말합니다. 오늘 5절 6절에 보면 5절 6절에 빌립에게 말하는 거예요. 6월절이 가까운 요 시점에 예수님이 커다란 기적을 베푸셨는데 빌립에게 묻습니다. 말하는 거예요. 야, 어떻게 하냐? 야,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 다 먹이겠어? 라고 하니까 이 빌립이 얘기합니다. 빌립이 뭐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하신 그 말씀은 뭐냐? 친히 그들이 어떻게 하실지를 빌립을 테스트하기 위해서였다라고 얘기합니다. 후에 빌립이 대답을 합니다. 얼마나 계산이 빠른 사람인지 8개월 동안 일하는 200데나리온은 사실 8개월 동안 NIV에서는 그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먹여봐라라는 거예요. 일하는 것을 먹여봐라. 먹여봐라. 너희들이 할 수 있는지. 오늘 여러분 이 땅에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신 이 기적 속에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육신적인 갈급함과 우리의 구제가 필요한 사람도 있지만 영적인 양식이 필요한 사람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주님이 우리에게 테스트하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희 어떻게 할 거야? 저 사람들이 원하고 있는데 너희 뭐 어떻게 할 거야? 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과제, 숙제를 내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숙제. 여러분 숙제는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다 싫습니다. 성경 공부하다 보면 목사님 숙제 내주면 저 안 할 거예요. 이렇게 합니다. 숙제는 하기 싫어요. 그러나 뭔가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 과제를 통해서 뭔가를 익히게 되죠. 왜 주님께서 이 빌립에게 이렇게 이들을 어떻게 먹일 거냐, 떡을 어디서 사서 지금 여기서 이 사람들을 먹게 하겠느냐라는 거예요. 이때 오늘 저 여러분들에게 과제의 숙제를 내주실 때 우리는 어떻게 다가가야 되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과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어사이먼트가 뭐냐라는 겁니다. 세 가지로 살펴볼 수 있는데 오늘 본문 속에서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감당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할 수 있는 일을 하세요. 시작. 네,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합니다. 빌립에게 이 질문을 하셨을 때 빌립은 머리를 팍 돌려서 야, 이 정도 남자와 아이들하고 하면 떡도 많이 안 주고 한 조각 조금씩 줘도 200데나리온, 그러니까 8개월 동안 일하는 품삯을 다 해도 그냥 이 맛만 보고 할 텐데 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큰 부담이 되니까 이 빌립은 그 얘기라고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못한다는 거예요. 빌립이 대답합니다. 7절에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 떡이 부족하리이다. 200데나리온이 8개월치 품삯이에요. 1년 동안 버는 그거 가지고 다 해서 떡 사도 돈 생각이 나는 거예요. 돈 생각. 이 사람들을 살리고 먹이고 구제하고 사역하고 하는데 돈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똑같이 그 일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돈도 없는데 어떻게 그 사역해요? 하고 하면서 머리는 돌아가지만 거기에 멈춰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또 다른 한 제자가 있습니다. 그 제자가 누구냐?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입니다. 안드레 제자 중 하나가 그 시몬 베드로 형제 안드레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9절에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저녁 때 대해서 참 신기한 것은요, 아이가 저녁 때가 됐을 때 배고팠을 때인데 도시락을 안 먹었어요. 엄마가 싸준 도시락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걸 안 먹고, 근데 그것을 가지고 먹을 걸 찾고 있는 제자 한 사람 안드레에게 그 도시락을 줬다라는 거죠. 선생님께 드려주세요. 안드레는 그냥 거기서 안 된다고 한 게 아니라 그래도 뭔가를 해보기 위해서 살펴보았다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의 모습 속에서 가만히 그건 안 돼 하면서
하면서 머릿속으로는 굴리지만 안 하는 사람, 생각으로 끝나고 포기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안드레의 다른 점이 뭐냐?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뭔가를 좀 해야 되겠지 해서 둘러보고 같이 있는 사람들, 아이들 모두를 살펴보는데 도시락 하나를 얻었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저 여러분들 삶 속에서 오늘도 우리가 해야 할 일,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적은 그냥 되지 않아요.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내가 나아가야만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도 그냥 멍하니 있고 하는 자들 중에서 하나님 일하지 않으세요. 내가 감당하려고 하고 내가 뭔가 해보려고 하고 하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놀랍게 기적을 이뤄갑니다. 내가 전도할 수 없고 내가 복음 전할 수 없고 내가 찬양할 수 없고 여러 가지 할 수 없지만 해보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은 감당하려고 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겁니다. 해결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도 일단 믿음으로 기도하려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놈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가운데 일을 감당하는 오퍼레이팅 시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해보세요. 시작. 그래요. 한 번 더 기도해 보세요. 시작. 그래요.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시작을 해야, 시도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해야 할 과제가 뭐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자. 그래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 어려운 상황이 만나면 그 어려움과 고통에 우리는 그것만 바라봅니다. 그런데 거듭난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사람은 환경 상황만 보지 말고 뭘 봐야 되느냐? 주님이 나에게 뭘 명령하시느냐, 뭘 원하시느냐를 봐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그냥 하라고 한 게, 주님도 똑같이 힘드셨습니다. 주님이 얼마나 힘드셨으면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옵소서 그렇게 했겠어요. 감당하기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직접 순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면서 따로 떨어져서 기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7절에서 39절에 보면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 때에 고민하고 슬퍼하사, 예수님도 고민하고 힘들고 힘들어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예수님도 똑같이 감정을 느끼시고 내 마음이 너무 슬프고 힘들고 고민하여 죽게 됐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도 부탁을 해요. 너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기도를 부탁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기도를 부탁하셨어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형제자매들에게, 우리 중보기도 팀에게 기도도 부탁 안 하고 자기 혼자,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기도 부탁하는데 기도 함께 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예수님도 기도를 부탁하셨는데 우리는 기도 부탁 안 하고 나 혼자 버티겠다라는 건 무슨 마음인지 모르겠어요. 함께 기도 부탁하고 함께 무릎 꿇고 함께, 기도는 부탁해놓고 자기는 기도 안 해요. 그건 문제고요. 자기가 먼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하고 그렇게 할 때 39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하시고. 아멘. 아버지의 원대로. 힘들다는 걸 솔직하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하나님께 아버지 너무 힘듭니다. 이거 참 우리는 앞에 어떤 일인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은 앞에 어떤 일인지 아시잖아요. 모든 걸 아시니까 너무 고통스러운 걸 아시네요. 그런데 그 아픈 것만 보지 않으시고 주님은 아버지의 뜻에, 그 아버지의 뜻에 무릎 꿇고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순종했다. 순종하셨다는 게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도 말씀하시는데 오늘 우리는 과연 순종의 자세로 나아가고 있는가? 오늘 제자들이 기적을 경험하고 한 것은 순종인 겁니다. 지금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것만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서 뭐 하셨냐? 제자들에게 앉혀라라는 거예요. 앉혀라. 50명 100명씩 앉혀라.
여러분, 남자만 5천 명이면 여자까지 하고 하면 성경학자들은 2만 명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2만 명. 남자만 5천 명 따로따로 뭉덩이로 하고 아이들과 자녀들하고 하면 2만 명 돼. 그런데 그들 지금 자기들도 배고파요. 먹지 않고 저녁 때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람들을 통솔하고 지휘해서 50명씩 100명씩 앉혀라. 꼭 요럴 때 난 거기 안 앉고 저기 가서 앉을래요 하는 사람이 꼭 있다라는 거예요. 예, 오늘도 여러분 교회에서 야, 그 자리 내 자리인데 왜 당신 거기 앉아? 그러면 예배 드릴 때 내 자리 누가 앉으면 그것 때문에 예배도 못 드리고 그냥 그것 때문에 신경 쓰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어떤 변화가 참 힘들어요. 자리 바뀌어도 거기 힘들어. 예. 늘 내가 예배 드리는 자리에서 예배 드려야지 딴 자리 가서 예배 드리면 예배 드리는 게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한둘이었겠어요. 지금 5천 명 되는데. 그러니까 제자들이 여러분 이 상황에 얼마나 여러분 우리는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냥 군대처럼 50명, 100명 집합 이렇게 해가지고 해서 딱 알아서 집합하고 하면 그나마 쉬울 텐데 그게 되지 않죠. 50명, 100명씩 앉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와 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 사람들에게 앉게 하라. Have the people sit down. 앉게 하라. 그리고 그 잔대가 많은데 그들이 5천 명, 남자의 수가 5천 명 됐습니다. 마가복음 6장 39절에 40절에 이 사건을 똑같이 얘기하고 있는데 제자들에게 명령하십니다. 그 모든 사람을 때를 지어 푸른 잔디에 앉게 하시니 40절 같이 읽습니다. 40절 시작.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100명씩 50명씩. 그래서 그렇게 해서 여러분 50명씩 앉으면 5천 명이면 남자만 해서 그것이 100그룹인 거예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100명이면 50개 그룹이고 여자들과 아이들까지 하고 하면 훨씬. 왜 아이가 있냐? 여러분 오늘 도시락이 아이 도시락이라는 거죠. 아이 도시락이에요. 마태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이게 누구의 도시락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이 모든 복음서에서 가장 늦게 기록됐어요. 이 속에서 이 도시락이 아이의 도시락인 것이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이 속에서 지금 상황이 힘들고 있는데 제자들이 망설이지 않고 이제까지 해오신 놀라운 기적 속에서 주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하신 그 기적 속에서 힘들지만 그 사람을 통제해서 주님 옆에서 가만히 있으면 사실 힘든 거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내보내서 사람들을 앉히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자기들도 배고파요. 그런데 그때가 순종하기 힘든 겁니다. 내 배가 배고프고 내가 힘든데 그때가 순종하기 힘든 거예요. 먹을 건 주지 않으면서 일만 시킬 때 힘들죠. 왜? 자기는 안 하면서 왜 나한테 해라고 해? 하면서 이렇게 불평하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 아들이 거기서 순종하는 겁니다. 자기들도 배고프고 자기들도 힘들고 하고 할 때 그때에 순종하고 50명씩 100명씩 앉히면서 하고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때 기도하셨죠.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의 순종이 진짜 순종인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감당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힘들 때에도 순종하세요. 시작. 그래요. 내가 좋고 내 마음이 편할 때는 다 할 수 있어요. 뭐 누가 못하겠어요. 그런데 힘들 때 주님은 언제 순종을 요구하시느냐? 힘들 때. 예수님도 어떻게 마음이 너무 힘들고 죽게 되었을 때 제자들과 함께 기도 요청하고 가만히 있지 않고 아버지께 기도하시고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고 순종.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 달리기 전에 기도로 이미 이기셨고 그 모든 걸 감당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로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가 뭘 하게 하시냐? 순종하기에 앞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세요. 근데 우리는 목 버티고 기도하지 않고 하게 되면 그때는 점점 힘들어지는 겁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이 깨어 기도하고 함께 여러분 교회에 와서 기도하실 수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집에서 클라젯을 기도방으로 만드시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의 집이 기도의 곳이 되어야 되고 기도의 장소가 되어야 되는 거죠. 오늘 그렇게 근데 아무리 집에서 기도해도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만 같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함께 기도하는 장소. 그래서 예수님께서 함께 기도하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네가 혼자 기도하지 말고,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 중에 함께한다. 두 사람이 함께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두 사람이 함께 땅에서 풀면 하늘에도 풀린다. 함께라고 하는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의 기도를 할 때에도 하늘에 계신 누구 아버지?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함께, 너와 나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함께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함께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명령하라면 하라면 하는 거예요. 전도하라면, 찬양 전도하자고 하면 찬양 전도하는 겁니다. 그 목사는 안 더워요? 목사는 여러분 땡볕에서 기타 치고 하고 추운 날 손에 하면 더 힘듭니다. 저도 안 하면 더 좋아요. 그런데 해야 할 일, 전도하는 일, 영혼 구령하는 이 땅에 하나님의 땅에 선포하는 일, 해야 하는, 기뻐하는 일이라면 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워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7월 달에도 한 겁니다. 8월 달에도 할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하세요. 우리는 안 갑니다. 끝까지 버티는 사람은 안 오는 거예요. 시간이 있어도 안 와. 바빠서 못하는 사람은 어쩔 수 없죠. 그런데 시간이 있어도 못 오는 건, 할 수 있는데도 못하는 건 불순종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할 수 있을 때, 힘들 때, 그때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섬김을 명하시면 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을 명하신다면 사랑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용서하시라고 하면 용서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를 명하시면 기도하실 수 있기 원합니다. 옆에 분에게 죄진 거 없어도 내가 당신 용서해. 시작. 용서해. 잘못한 거 없어도, 과거에 생각 안 나도 용서. 우리가 우리 안에 용서가 있고 서로 화목하고 하고 이 모든 것 순종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도 절대 못해요. 주님, 다른 사람은 다 용서해야 돼. 그 사람은 절대 못해요. 우리는 계속 고집 부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래도 용서해야 돼. 여러분, 자기의 못 받고 하는 사람 예수님 용서. 예수님이 용서 안 하고서 우리 보고 용서하라고 하면 예수님도 안 되시죠. 그런데 예수님도 용서하셨다는,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순종하고 나아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께 기꺼이 작은 것이라도 드리고 헌신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주님의 원하는 과제예요. 따라서 합시다. 헌신해야 한다. 드려야 한다. 드려야 합니다. 헌신하고 드려야 합니다. 다시 갈게요. 지금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이 오병이의 기적은 다른 걸로 얘기하지 않고 모든, 여러분, 복음서, 예수님의 사역을 나타내는 모든 복음서에서 다 나타나고 있는 사건이 이 오병이의 기적과 부활 사건이에요. 부활 사건은 예수님 자신이 나타나신 부활이기 때문에 다 나타나지만,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시고 한 최고의 기적과 헌신, 그래서 4개 복음서에 다 나타난 이 기적은 요거밖에 없어요. 오병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중요한 기적이 요한복음의 그 주인공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도시락 안 먹고 자기가 배고플 수도 있는데, 그걸 우리가 한참 먹을 때는요, 여러분 제가 지금도 어리지만 중고등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 4교시 끝나고 밥 먹어야 되는데 배고파서 언제 먹어요? 2, 3교시 때 끝나고 쉬는 시간에 먹어. 왜? 한참 배고프니까. 4교시까지 점심시간 못 기다려요. 그런데 어린아이가 도시락 안 먹고 지금 해질 때가 된 겁니다. 근데 그걸 안 먹고 그걸 예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이 엄청난 사건입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어린아이가 그것을 가져오라라고 할 때, 주님께서 그걸 가져와, 안드레를 통해서 가져왔으라고 할 때 이 도시락이 누구의 거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보신 대로 9절을 보세요.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 아이가 같이 왔을 것 같아요. 근데 안드레는 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 조그만 도시락, 아이 도시락인데, 근데 이 아이 도시락을 드렸을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어마어마한 기적.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기적이 셌는지 오늘 여러분 본문 끝절 보세요. 예수님을 왕 삼으면 걱정할 거 없겠다. 그래서 강제적으로 왕 삼으려고 했다. 성경에 오늘 읽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될 정도였어요. 그런데 이 사건의 시작은 누구냐? 어린아이다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 이 요한복음이 마지막 기록되고 하면서 사도 요한은 여기에 도시락,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에서는 그게 아이의 도시락인지 몰라요. 그냥 도시락 하나 찾아왔다라고 하고만 돼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이것이 한 아이가 이것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것, 큰 사람, 능력 있는 사람, 그것을 쓰시기를 원하시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작은 것을, 왜 어린아이를 등장시키셔서 이와 같이 말씀하실까? 사랑하는 여러분, 어린아이에게 뭘 기대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 어린아이도 귀하게 쓰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유명하고 힘이 있고 돈 많고 능력 있고 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보잘것없고 부족하고 작아 보이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쓰인 자는 작은 것을 통해서 일하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1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하는 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저희들에게 이르시되, 여러분 얼마나 기적이 뛰어난, 그러니까 떡을 그냥 갑자기 팍 뻥튀기처럼 튀어나온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세요. 많은 것 중에서 나눈 것이 있는데 아니에요. 바구니에서 줘서 이걸 또 나눠줄 때 계속 나온, 이게 예표가 어디예요? 성경 열왕기상에, 열왕기상에 나타나잖아요. 열왕기 하에 나타나. 열왕기하 6장에 여러분 엘리사의 기적을 통해서 기름을 불 때 줄줄줄줄줄줄 계속, 근데 그것이 콸콸콸콸콸콸 나오면 정말 문제가 걱정 없었는데 한 방울 똑똑똑똑 떨어지는 거예요. 그릇을 채울 때까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다 이건 예표다. 진짜. 그래서 진짜 기적은 언제? 그리고 여러분 엘리사 때에도 100여 명이 모인 거 가지고 있을 때 그때도 똑같이 오병의 기적 같은 나눠주는 역사가 있었어요. 바로 계속 나눠주면서 남겨지는 겁니다. 근데 그 남은 부스러기가 얼마냐? 그게 증거인 거예요. 이 기적의 증거가 뭐냐라는 거예요. 이 기적의 증거. 제자들에게 이제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우리는 여러분 이 바구니가 조그만, 그냥 조그만 도시락 바구니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건 광주리입니다. 어마어마한 큰 광주리. 큰 광주리로 12광주리 바구니에 남았다는 거예요. 이 기적 속에서 가장 기뻤던 사람은 누굴까요? 예수님도 기쁘셨겠지만 제자들이 기뻤죠. 또 가장 기뻤던 사람이 누구냐? 이 아이였을 겁니다. 이 12광주리에서 가장 많은 몫을 차지한 사람. 여러분 이 떡이 남고, 그래서 여러분 떡이 남아서 나중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지고 제자들이 배 타고 가셨을 때 나중에 떡이 없는 거 가지고 얘기하고 막 그래죠. 그 이유 풍성하게 남고 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 일이 어떻게 되냐? 어린아이의 도시락, 작은 희생, 헌신,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의 역사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성경의 역사, 기독교의 역사, 믿음의 역사,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작은 것. 그래서 모세의 지팡이 작은 거였습니다. 자기가 양치던 그 목자의 지팡이, 그걸 폈을 때 하나님은 홍해바다를 가르셨습니다. 여러분 골리앗을 이기게 한 여러분 다윗의 무기는 뭐였어요? 매끄러운 돌 5개만 가지고 갔습니다. 딱 5개. 5개 매끄러운 돌을 주머니에서 가지고 간 거예요. 자기의 물매에 갈 거. 그런데 5개 다 썼냐? 하나 딱 썼어요. 하나로 하나님이 한 번에 바로 이 다윗을 통해서 이 작은 돌멩이로 골리앗을 무너뜨렸습니다. 여러분 마리아의 옥합 작은 거였습니다. 그러나 그녀에게는 소중한 거였습니다. 그걸 깨뜨렸죠. 여러분 누가복음 21장의 과부의 2렙돈 라면 값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과부의 라면 값 드린 2렙돈, 그것을 모든 사람이 드린 그 헌금보다 가장 크다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작은 것을 통해서, 작은 헌신을 통해서 우리가 보잘것없다고 생각한 아이들의 헌금, 주일학교들도 우리 예배 드리고 헌금해요. 아이들의 헌금 너무나도 귀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러분들이 믿음으로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국의 한 어린 소년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자기가 드리고 싶은데 아버지 방직 공장에서 일하고 하고 하면서 노동자 일하면서 없는 가운데 주님께 드리고 싶어서 헌금 바구니 돌리는데 나는 드릴 헌금이 없어요. 그래서 헌금 바구니에 자기를 드렸어요. 자기를, 나를 드립니다. 나를 드립니다. 후에 선교사를 위해서 드린 사람, 이 사람이 누구냐? 데이비드 리빙스톤입니다. 아프리카 중부 잠비아에 선교했던, 사실 이분은 중국 선교사, 의료 선교를 생각했어요. 그런데 준비하다가 모든 것, 로버트 모펫이라는 아프리카 선교사님을 통해서 다르게 방향이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선교, 아프리카 중부를 탐험하고 하면서 선교를 하고 의료 선교하고 섬김을 했어요. 그의 나이 몇 살 때냐? 27살 때입니다. 27살. 1813년에 그가 태어나서 1840년에 선교 사역을 시작했어요. 오래 사시지 못했습니다. 60년 사셨어요. 마지막에 말라리아하고 열병과 여러 가지를 통해서 오래 살지 못하고 사역하다가 돌아가셨지만, 그들을 위해 아프리카에 헌신한 걸 통해서 그 시신을 메고 간 2명의 사람들. 그래서 나중에 웨스터민스터 사원에서 장례하고 국장으로 할 만큼 이분에 예우를 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어린아이가 자기 자신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쓰셨고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일하셨던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내가 힘이 없고 연약하고 내가 가진 것 별로 없고 능력도 없고 하지만 내가 작은 것이라도 드리면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일하십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헌신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오늘도 왜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까? 너희가 먹을 것을 벌라는 거예요. 이 사람 많은 거 다 주려면 8개월에 그거 해도 이 맛만 보고 끝납니다 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원하신 건 뭐였어요? 주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고 주님 앞에 나오고 주님 앞에 순종하고 그리고 작은 것이라도 드리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 누군가는 하겠죠. 합니다. 내가 안 하면 누군가는 해요. 그러나 그 일에 내가 쓰임받는 게 복되다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들이 나를 쓰시옵소서 하고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연세가 많으시다고요? 목사님 저는 힘이 없고 그래도 여러분 이게 있잖아요. 입이 있잖아요. 뭐 하겠어요? 이 입 가지고 맨날 모여서 맛있는 거 먹고 가서 그냥 이것만 하지 마시고 이걸로 뭘 해야 돼요? 찬양하고 기도하시라고요. 여러분 기도하는 어머니, 기도하는 할머니는 영적 파워가 있습니다. 여러분 맨날 잔소리하고 맨날 얘기하고 하고 있는 영적 파워 힘이 없어요. 그러나 기도하는 할머니, 기도하는 어머니는 파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기도의 어머니, 기도의 할머니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자뿐만 아니라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발버둥 치고 힘쓰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도우시는 게 더 낫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헌신하고 순종하고 작은 것이라도 믿음으로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젊었을 때 내 몸으로 드려 순종하고 물질이 생기면 물질로 드리고 시간이 있으면 시간으로 드리고 여러분 지금 목사님 너무 바쁘고 할 것도 많고 애들 키워야 되고 돈 벌어서 집도 사야 되고 여러분 그렇게 핑계대서 지금 연세가 많아서 시간도 많고 돈도 많고 했다고 그때 하느냐? 사실은 한번 돌아보세요. 시간 많고 돈 많고 있다고 해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핑계 젊었을 때 없더라도 믿음으로 작은 걸 드리는 사람은 그걸 통해서 일하셔요. 오늘 저람들이 있는 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헌신하고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의 과제, 우리의 숙제가 뭐냐? 내가 할 수 있는 것 해라는 거예요. 오퍼레이트, 움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힘들 때 순종하고 그리고 작은 것이라도 드릴 수 있는 드리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